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도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라는 식의 말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흐르는 메시지가 주로 이런 유의 것들이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거는 해야 하고 저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말은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법이 하는 일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되는 거고요. 법은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권위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꾸 법을 이야기하면 따르면서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따르지 않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또 죄책감 들고 그러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럴 거고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권위자들을 영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온당치 않은 요구를 할 때 잘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충격받고 그러는 거죠. 거부했다가는 영적인 권위에 불순종했다는 그 죄책감이 들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불편하고 괴로운데도 따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들어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가짜들이 있는 거죠. 교회 가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또 하나 이유는 교회가 봉사를 너무 비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갈등과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아마 주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배를 드린 후에 교인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식사는 해야 하고 또 그러려면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하는데 조직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하다 보니까 이 봉사가 반복될 때마다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판단까지 받게 될 때는 정말 성질이 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교인에 속한 A란 교회는 교회 성도 수가 많다 보니까 식당 운영에 아주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봉사자 모집 광고를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 앞으로 초대해서 교회 이름으로 그들의 봉사가 매우 귀한 것이고 또 이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그들을 매우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봉사하기 전에는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매주 관리를 해준다고도 하고요. 3개월 봉사 기간이 끝나면 꽃다발을 준비해서 축하 행사도 해주고 또 감사의 표시로 여행을 보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소질이 있거나 또 소질은 없어도 좋아하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주방과 식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온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은사 받은 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는 성경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운영보다는 한 사람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서 이런 시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바로 옆에 같은 교단에 속한 B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부에서 봉사 계획을 세우고 각 조직의 리더들에게 이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혹 불만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세운 계획이니까 순종하자고 그러면서 순번을 짜서 이게 당번을 정하는 거죠. 물론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자발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하는 봉사가 반복되면 누구라도 교회 생활에 피로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봉사하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주의를 보내야 할 때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누구라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믿음의 그 봉사를 믿음을 앞세워 강요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괜히 죄책감도 들고 자기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자책도 드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런 봉사를 군소리 없이 잘 해내는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일을 또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설득하고 몰아세우고 또 믿음의 협박을 하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인 겁니다. 교회의 규정에 잘 따르는 사람은 보통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해 주죠. 교회 규정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정죄합니다.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교회의 가치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교회 운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가치를 둔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모임이 아니라 성직자라고 하는 계급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또 조직화되다 보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심지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이런 사단들이 매 주마다 여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과 그의 성숙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끼리의 사귐보다는 교회 운영이 더 중요한 것으로,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시스템 속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만두기로 하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저명한 기독교 의사인 스캇벳 박사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요나 의무로 땜빵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또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지금까지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만 더 하게 되고 또 원치도 않는 틀에 자꾸 끼워 맞춰지는 기분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누적되다 이제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식의 규정과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째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아직도 이렇게 규정들과 율법들로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도 했고, 사도들도 율법을 초등학문이나 후견인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율법적인 분위기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법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고방식을 바꾸고 행동 지침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은혜가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자꾸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목적이라면 뭘까요? 제가 보기에 좋게 말하면 신앙교육, 신앙적인 훈육을 위해서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출석 잘하게 한다든가, 봉사 열심히 하게 한다든가, 헌금 잘하게 한다든가, 전도해서 교회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말이죠. 사랑은 자발적일 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그렇게 하려면 사랑을 많이 부어주고 또 많이 기다려줘야 하죠. 교회 운영을 위한 그 시간 계산으로 조급하게 급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도 뭐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생각되면 뭐 그때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룬 해방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느냐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져다 준 그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뭐 엑스트라로 기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이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을 주연으로 기용해서 쓰고 있다고들 하니 마음이 이게 몹시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보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하고 그 벌로 죽이려고 하는 법을 앞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려 든다면 어느 누가 그 마음 편히 교회에 앉아 있겠냐는 것이죠. 정해진 틀에 사람을 몰아넣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는 성령님의 활동을 한 가지 규정과 법으로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죄죠.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죄를 더 씌운다면 정말 교회 생활이 고달파지겠죠. 이 즈음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은
이렇습니다. 교리와 전통, 규정과 규칙, 그리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종교적 관성을 벗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수시로 잠들기 전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자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도록, 내 마음을 성령님이 가득 채우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하는 거죠. 어떤 봉사를 잘 하려고,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더 잘 사귀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잘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일 거니까요. 지금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경랑 속에 빠져들어가 있죠. 이런 혼란 속에서 방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기독신앙의 방향타를 바로잡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법이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